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장애인들의 올림픽인 패럴림픽이라는 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패럴림픽이 한다는 거?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지난번 했던 일반적인 올림픽과는 달리 패럴림픽이 그다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TV를 틀어보면 일반 올림픽 방송 중계는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일반 이 올림픽을 중계해 주는데 패럴림픽은 일반 올림픽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뉴스도 그렇고 뭐 방송도 그렇고 장애인 올림픽의 이 경기 방송을 많이 안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방송 수익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또 사실 장애인들의 올림픽이다 보니까는 그 경기 수준이 그렇죠. 일반 올림픽 그런 수준보다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그러겠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패럴림픽이 장애인들의 올림픽 경기가 사실은 일반 올림픽보다 더 큰 감동과 더 큰 희열을 안겨줄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장애를 딛고 그렇죠? 그 참 험난한 장애를 딛고 인간 승리를 엿볼 수 있는 우리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스포츠 경기들을 그 장애인들이 해내는 것을 보면 참 감동이 되고 희열이 되고 어떻게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그렇게 땀과 핏방울을 흘리면서 저 모든 훈련을 이겨내고 저렇게 아름다운 메달을 딸 수 있는가 참 감동이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 참 어린 자녀들에게도 일반 올림픽을 보여주는 것보다 이 패럴림픽을 보여주는 게 저는 더 교육적으로 더 낫다고 봐요. 그만큼 이 지체가 부자리한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도전과 그들의 성취와 그들의 꿈과 그들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이 패럴림픽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심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는 게 참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게 더 중요한데 사실은 일반 올림픽보다 이 패럴림픽이 더 중요한데 정말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이제 패럴림픽 우리나라 선수 중에 패럴림픽 장애인 선수 중에 첫 번째로 이렇게 동메달을 딴 첫 번째 메달을 딴 선수가 그 수상 소감을 말하라 그러니까는 뭐라고 했어요? 제발 좀 방송 좀 많이 내보내주세요. 이게 수상 소감이었어요. 제발 방송 중계 좀 늘려주세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사도신경을 지난 첫 번째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유하자면 일반 올림픽이 좀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올림픽이 성경을 알아가는 그런 비유라면 이 신앙 고백, 혹은 교리 이런 거는 패럴림픽과 같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교리, 신앙 고백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교리와 이 신앙 고백을 잘 공부하면, 잘 연마하면 더 큰 감동이 있고요, 더 큰 희열이 있고요, 더 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의 원동력이 바로 여기 있어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 이렇게 함께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도리를 했고요. 오늘은 믿음의 도리,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복습을 한번 좀 해볼까요? 자, 여기 믿음의 도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믿는 도리가 뭐였죠? 믿는 도리가 무엇이었죠? 믿는 도리는, 여기서 말하는 믿는 도리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옳은 번역이에요. 신앙 고백, 믿는 도리.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도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여기 진실히 믿고 라는 이 말이 바로 믿음의 도리, 신앙 고백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이 말이에요. 진실히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믿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믿고 이게 아니라 진실히 믿어야 된다. 무슨 말이죠?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컨텐츠가 있어야 한다. 무엇을 믿는가? 그러니까 열심히 믿자, 최선을 다해 믿자, 이거 이전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컨텐츠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믿음의 도리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도신경의 좀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구조,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사도신경은 세 개의 큰 구조, 큰 골격이 있어요. 1, 2, 3, 세 개의 큰 골격이 있고 12개의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부터 한번 조금 이렇게 올바른 번역본으로 좀 가져왔으니까 우리 하나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죄와 육의 부활과 마지막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12가지의 항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나머지 1, 2, 3 이 세 개의 큰 골격이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골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이죠.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큰 골격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해서 이 세 분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삼위일체.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럼 하나님이 세 분이신 것도 믿으시나요?
자, 세 분의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 참 이게 이상해요. 안 맞아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나름대로의 이 수학 공식이 있기 때문에, 수학 공식.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수학 공식. 뭐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그렇죠. 3이요. 이게 우리가 배운 일반적인 수학 공식, 삼수죠. 1 더하기 1은 3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이게 논리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에 이렇게 교회에 발을 들여 놓은 이후에 이 삼위일체 때문에 발을 쏙 빼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돼야지 1이 될 수 있냐. 이런 비상식적인, 그렇죠. 이런 비이성적인 곳에는 내가 발을 들일 수 없다. 그래서 잠깐 왔다가 잠깐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저희가 전도 세미나 가신 분은 알겠지만 그 마지막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 사람에게는 인식의 체계가 있는데 그 인식의 체계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가야 돼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꼭 3이다.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학습 세례 이렇게 공부를 할 때마다 성도들과 함께 가장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만나자마자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낚시터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근데 낚시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이렇게 낚시를 내릴 때마다 물고기 잘 잡아요. 큰 월척도 잡고 작은 물고기도 잡고. 그런데 이 구경꾼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큰 물고기를 딱 낚으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아이스박스에 넣어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구경꾼들이 묻는 거예요. 어르신, 아니 도대체 왜 큰 물고기를 잡으면 놓아주고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가두는 겁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우리 집 프라이팬은 25cm밖에 안 되는 거거든. 무슨 말입니까? 참 누군가 이거 참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영적인 시사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25cm밖에 되지 않는 작은 머리 안에 담으려고 해요. 내 이성의 한계 속에, 내 두뇌의 그 한계 속에, 내 그 상식의 25cm밖에 되지 않는 이 머리 안에 그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니 그게 담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갖다 버리는 것이죠.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의 이 작은 인식의 세계 속에 그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는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체계, 25cm밖에 되지 않는 인식의 체계를 50cm로 돌리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거 깨고 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내 좁은 그 인식의 체계 속에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다 깨야 됩니다. 이걸 다 깨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장 첫 번째 시간에서 나눕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기존 초신자만 아니라 기존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는 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이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행동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혹시 성경이 찾아보다가 성경 쭉 읽다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찾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혹은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이 각각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1장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다 말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3절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누구를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부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쭉 이어가죠. 성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라고 말하고요. 또 4절에도 성부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죠. 또 5절에도 성부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7절 이하를 보세요. 7절 이하는 누가 나옵니까? 성자 하나님이 나오죠. 곧 예수님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라고 말씀하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받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또 내려와서 13절 누가 나옵니까? 13절 이하에는 성령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성령 하나님. 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인을 치십니다. 인을 친다라는 말이 뭐죠? 인을 친다. 우리말로 우리나라식으로 비유하자면 인감도장을 찍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그 이마에 인감도장을 딱 찍고 넌 내 거야. 넌 하나님의 소유야. 라는 이렇게 인을 치신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일종의 보증금이죠. 일종의 계약금이죠. 그 계약금으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계약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계약금으로 성령을 주셔요. 이와 같이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종교개혁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입니다. 또 다른 신앙 고백서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저한테 집중하세요. 저한테 집중하시고 화면을 보세요. 아이들이 돌로 다니는 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도신경의 조항들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문에 보게 되면 질문이 이렇죠. 사도신경, 즉 신앙 고백의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답 해주실래요? 시작.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도신경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나뉘었고 각각 중점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 자신만의 임무를 맡아서 사역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부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럼 성령님과 성자께서는 어디 저 멀리서 이렇게 마실 나가시고 바둑 두시고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창조하실 때 보게 되면은 이 창조의 사역을 삼위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창조를 하시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킨다고 그랬는데 이 성화의 사역,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성화의 사역도 사실은 성령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성화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삼위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창조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속하시는 성자 하나님, 성화시켜 나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25문에 이어지는데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그렇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왜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답,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자 원점으로 되돌아왔어요. 머리가 조금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한 분이신데 또 삼위로 계신다. 이 삼위이신데 한 분이시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거 꼭 알아야 합니까? 그냥 쉽게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초신자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되겠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믿을 때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더 확실하게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더 확실하게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더 확실하고 더 확고하고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도리예요. 신앙의 고백이죠. 자 그럼 쉬운 거부터 합시다. 쉬운 거부터.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네모에 들어갈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한 분 하나님. 구약의 말씀이죠. 그럼 신약에도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 이하인데요.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고 선언합니다. 또 다른 구절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가져왔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말하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아까 보았던 그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는 이 말을 이제 이 유일하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에하드라는 말인데 이 에하드라는 말이 숫자 1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첫째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한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또 어디에도 나왔냐면은 우리 그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결혼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에요.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에요. 근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뭘 이뤄요? 한 몸을 이뤄라 그래요. 이 하나라는 말, 이 에하드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유일한 여호와시다라는 이 말 속에는 지금 이 한 몸을 이뤄라라는 이 말하고 잠깐 이게 상기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단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렇죠.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둘이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에하드라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에하드. 삼위 하나님 이렇게 하나 유일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거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연합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일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신이세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단일신과 유일신의 차이가 뭐죠? 단일신은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신들 중에서 나는 이 신을 믿어. 나는 이 신을 신뢰해. 이게 바로 단일신론이에요. 단일신.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단일신이 아니죠. 유일신, 유일신. 오직 하나인 여호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라고 했어요. 그렇죠.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보세요. 성경에서 이 성경이 계속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앞장서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말함과 동시에 또 뭐도 말합니까?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목사님 또 머리 아파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지 왜 또 1이 됩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이 삼위 하나님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 아까 봤던 거 다시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삼위 곧 성부 성정을 말합니까? 답!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뭐 했다고요? 계시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삼위로 계심을 성경이 그렇게 계시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가리켜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해요. 박윤선 목사님께서 하셨던 계시 의존 사색.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사상과 어떤 인간의 철학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계시에 의존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에 의존할 때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 의존 사색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그 의도된 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계시 의존 사색이에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삼위일체와 관련된 말씀들이 구절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3장 16절이야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그 요단강 속에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 요단강 주변에 지금 삼위 하나님 계세요. 그 물속에 성자 예수님 계시고요.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눈에 보이는 그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죠. 성부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자리에 계세요. 그 자리에 계셔요. 이렇게 한 분신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심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또 한가운데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는 퀴즈입니다. 퀴즈. 자, 이 말씀을 보고 틀린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틀린 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베풀고. 뭐가 틀렸습니까? 네, 뭐가 틀렸죠? 네, 그렇죠.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이름으로. 특별히 서양 문화권에서는 단수와 복수를 많이 구별하는 부분 굉장히 많이 하는 단수, 복수는 뭐 s를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 보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름들로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름으로
이름으로 단수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삼 위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야. 또 한 분이시지만 삼 위로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역시 같은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서교리 문답에도 이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자, 6문의 신격, 즉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 읽어볼까요? 시작. 신격에는 3위가 계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3위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3위 간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사이에 서열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병장, 성자 예수님은 상병, 성령님은 이등병, 이런 서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좀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학습세례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낮은 분이 아닌가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좀 열등하신 분이 아닙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초신자만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인들 함께 성경 공부하는 그 지체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좀 이렇게 열등한 분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그런 이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웃는 분들은 약간 좀 의심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서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서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참 중요해요. 왜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한가? 두 가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교리가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우리는 삼위일체의 이 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이단이 무슨 문제로 넘어졌는지 아세요? 바로 이 삼위일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슨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냐?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낮은 분이야. 서열이 좀 낮은 분이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단의 첫 출발이었어요. 삼위일체를 부정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못한 그런 신, 로마의 신화처럼 그리스 신, 제우스 신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아들 신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는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분명한 믿음, 이게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의 출발점이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사실은 이 고백이 쉽게 터져나오지는 못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힘만 한번 쓰지도 못하고 그냥 로마의 군병들 앞에 처철하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무덤 속에 갇히고 말았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게 무슨 유일하신 분이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의 고백. 도마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마의 신앙 고백.
요한복음 20장 1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그 다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해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 바로 이 삼위일체 고백의 출발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신앙 고백. 자, 두 번째, 왜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한가? 두 번째는 우리는 바로 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은총의 근원은 누구로부터입니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코이노니아, 교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역시 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먼저 성부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 성자께서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사랑하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또 성령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세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삼위 하나님을 찬송했죠. 경배했지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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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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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그 삼위일체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부를 수 있는 이 노래, 성삼위일체 나의 주님이로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저는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도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 145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페이지를 말하는 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다는 말이에요. 미국에 다니엘 웨스터라는 사람이 강연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어떻게 뛰어난 이성을 지닌 사람이 색과 같은 이 셋이라고 말하는 그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셋이고 이렇게 하나가 됐느냐? 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 돼야지 어떻게 3이 돼야지 1이 될 수 있습니까? 이성을 가진 존재라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 다니엘 웨스터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천국의 수학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천국의 수학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인간의 수학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수학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두뇌가 발달하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뭐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 기술이 있다 해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말이 아닐까요?
네 지식이 뛰어나다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네 지식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천국의 수학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나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계시된 대로 믿는다라는 말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계시에 의존하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이 사실은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음이 출발점이에요. 믿음이 시작이에요. 믿음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함께 같이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찬송 10장입니다.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